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1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두 말씀을 딱 대비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흩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11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겠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제 봤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10장 8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의 선포자다, 선동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니므롯들이, 즉 용감한 사냥꾼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9절에 나오는데 10장 9절에요. 이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해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시날평지에서, 이 시날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 3절에 보시면요, 저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바벨탑을 소개할 때 그의 나라는, 즉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샀는데 그 시날 땅에 다스리는 자가 니므롯이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그 하수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찐흙을 대신하자. 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견고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전에는 역청을 가지고 찐흙을 대신하자. 그냥 찐흙만 갖고 안 돼. 찐흙만 하면 물에는 약하잖아요. 찐흙이. 그렇죠? 흐트러져 버리고 녹아버리니까. 역청으로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쫙 하자. 최신 공법이죠. 그 당시에는 최신 건축 재료를 가지고 최신 공법으로 최고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자 이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요새 우리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뭐 저는 잘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만 뭐 요즘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 가지고 뭐 저는 그냥 뭐 핸드폰 전화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이 정도인데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 갖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래 하죠. 못 따라가죠. 10년 아이라 그죠. 한 1년 후에 또 이게 무슨 뭐가 될지 최고급 최신 도무지 뭐 야 어떻게 이런 기계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AI 시대라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아무튼 이 당시에 최첨단의 그 어떤 기술력, 그 고급 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벽돌을 만들자. 그냥 돌 가지고 했더니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여지없더라. 그러니까 견고히 구운 벽돌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건축할 것을 대신하는 건축물 자재로 쓰자.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전에는 돌과 돌 사이를 찐흙으로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노아 홍수 때 역청으로 하니까 까딱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역청을 가지고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4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말도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는 이거는 뭐 신도 여기에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을 과신을 합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때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자 이거죠. 뭐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예수가 뭐 재림해갖고 뭐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계획을 이상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신념으로 어떤 인간으로부터 고안해낸 어떤 걸 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 긴데 뭐합니까? 뭐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 까딱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뭐 만든다든지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그리고 어떤 외부 세력, 그것이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면 그거를 딱 막아서자. 이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후로는 6절 후반절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갈수록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반대를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리자. 그 방법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하십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 이름이 바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로 우리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로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10장에서부터 그 함의 그 족보를 봤잖아요. 함의 족보에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하고 대비를 해서 셈의 족보를 보면요. 상대적으로 셈의 족보 한번 보세요. 11장 17 이후에 쭉 보면 싶은 사람이 없어요.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저도 성경을 뭐 본다고 봅니다만 이 중에 이 이름을 눈에 띄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 23절부터 싶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홀 그리고 24절에 데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12장 1절이죠. 그러니까 11장 9절하고 12장 1절이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첫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27절 이하에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절을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톡 던져놔요. 많은 그게 10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은 거 투성입니다. 생산하는, 이런 많이 생산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건 사람이 있어요. 그게 30절.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제 그 뒷이야기를 알죠. 하나님이 왜 브레이크를, 사라의 태를 딱 닫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하셔서 내어지 귀한 아들과 딸을 존재케 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이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지금 후손들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족보가 이어지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에서만 찾아보려고 그러면 없어요.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1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내일 볼 것입니다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말한 대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이 말을 들을 적에 이 창세기 1차 독자인 출애굽 1세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뜻이죠. 이 우여곡절이 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는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 구약 성경을 해석할 적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적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7장은 지금 안 찾으셔도 좋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방에 그냥 자, 아브라함에 내가 이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속 들어갔느냐? 아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보다도 더 힘든 게 사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 표현이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그 데라를 데려가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풍기는데, 더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봅시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24장, 이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여호수아의 유언성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23장에 보면 아예 제목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쭉 하다가 23장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24장만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봐야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자. 잘하는가? 이래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옛적에 이럽니다. 옛적에.
이 예적이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버지 데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 걸림돌이 됐는가 하면 이 데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판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 그 꿈에 어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보고 이게 너 아버지하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데요. 이래 할 적에 아버지가 그래 그럼 그래라 그래 하겠어요. 아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가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근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중에 3절에 내가 할 적에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냅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뒤로부터 쭉 보면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처음 시작이 내가, 5절 처음 시작이 내가, 6절 내가, 7절 내가, 8절 내가, 10절 내가, 그렇죠? 11절 내가, 12절 내가, 13절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이랍시다 저랍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여호수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딱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결론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대목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결론점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인도해 왔다. 그러므로 결론은 앞으로 나의 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분명하도다 이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이것은 어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난 집안이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그 계보에 족보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족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완전히 우상구덩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게 우리 집안이 훌륭해서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항상 그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바벨탑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것과 같아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그 앞에 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이,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흩으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계획과 생각을 말하고 이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